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12장의 결론, 누가복음 12장의 결론이자 교리적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 교리의 그 마지막 지점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는 좀 서론을 좀 길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 기독교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가장 기본, 기독교가 이겁니다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그 기초에 대해서 좀 점검해보고 시작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지만 또 제멋대로 신앙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뭔가 열심히 있어서 되게 헌신적이게 보이지만 사실은 뭔가 좀 애매한 게 뭐 자기 좋을 대로 이제 믿는 신앙의 모습들이 가끔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 들으시면서 내가 이제 기독교를 시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셔요.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세상에서 진짜 선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당연히. 그죠? 자, 그 이유가 뭐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선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던져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직 좀 모호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뭘? 뭐 예를 들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겁니까? 물론 다 예수님이시고 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아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이 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뭘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던져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원의 믿음에 있어서 핵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왜 핵심이죠? 뭐 때문에? 죄 때문이죠. 죄. 네.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대가를 져야 되는데 이로부터, 책임으로부터의 해방된 것.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구원을 조금 더 설명하면서 구원의 어떤 적극적인 의미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장 기초, 처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자, 죄는 창조주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죠. 즉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그러니 당연히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우리가 아는 죄라고는 그 법적인 죄, 도덕적인 죄 정도에 불과했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참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그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신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책임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었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듭났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거듭난 것 같진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중생한 것 같진 않아요.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죄에 대한 책임, 즉 영원한 심판으로서의 해방이라는 그 감사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아직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알려줘야 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즉 감사의 삶과 사명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구원받아서 감사하지만 아직 저에겐 사명이 없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과 사명의 삶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자, 즉 감사와 사명을 누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몇 주간 우리가 살펴봤어요. 12장 첫 주부터 바리새인들의 외식,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복음의 공공성,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어떤 구원받음, 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해방, 이에 대한 선명한 경험, 이해, 자기 고백, 이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매우 좋은 종교적인 이야기들로 우리를 채워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열심과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는 있지만,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이 없으면, 진실한 자기 고백이 없다면 그 믿음을 기독교적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던져볼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아마 예수님 믿고 한 1년차 때 아마 다 소화시키셨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어쨌든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오늘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누가가 이 글을 누가의 성도들에게 쓰는데 그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마 이런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너무너무 필요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던져보면요.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분명히.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인일까요?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인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상태, 그런 관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받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의인으로 받아주실 거예요. 여기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은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려고 하죠. 이거는 뭐 멀리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의 일상을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일상을 보면 너무나도 자명하게 보여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신실하게 믿고 일주일 열흘 금식기도 해도 내 안에 나의 자기 중심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자,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함이죠. 십자가의 주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거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에 항상 죄의 본성과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지금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그 길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과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위로지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거룩해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로마서 강해할 때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제 기억 나실 거라고 믿지만 다시 정리해 보면요, 죄를 묵상하는 것,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내세를 묵상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바꿔 말하면 죄를 묵상하지 않고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내세를 묵상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본성 아래 살아가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매일 매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의인이 되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의인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된 우리에는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이도 이제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에 필요했던 거지 지금 필요한 건 아닐 테니까, 그런 삶은 결국 윤리적이고 종교적 열심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은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열심으로 최선으로 살아가지만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서.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정말 기도하고 결단하면 예수님을 더 잘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잠시라도 했던 제 자신이 사실은 요즘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만한 이야기였는지, 그게 죄 아래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죄를 안 지을 힘이 없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믿음이 중심이 되는 삶은,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삶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죄의 법 아래 살 수 없는 우리인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법 아래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교회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어떤 헌신도 자신의 공로로 여길 수가 없어요. 그게 신앙의 어른이죠. 그 교회에서 신앙의 어른들을 본다라고 할 때 그런 모습인 거죠. 정말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지만 그것이 전혀 자신의 공로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보면 저는 아직 한참 먼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뭔가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되게 잘생긴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러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시선 자체가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글 중에서 가정의 분열에 대한 내용이 잠시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을 했고 아내의 교회 선생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당시 그 실제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거든요. 당시의 회당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사회의 중심이었어요. 종교, 행정, 정치, 교육, 문화의 중심. 그러니까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삶의 모든 권리가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되면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가치의 체계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기존의 삶의 방식과 갈등을 겪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왕으로 있는데 우리의 왕은 황제가 아닌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에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었고 그들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본문 오늘 51절에서 5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은 이 땅에 분쟁을 던지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뭐 이런 거,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런 거, 감히 예배를 방해해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 같다, 이 적그리스도들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좀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자, 어쨌든 교회 세상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쟁이 아니에요. 이런 싸움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쩌면 그냥 어떻게 표현하죠? 그냥 개싸움인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이런 믿음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쟁은 왜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쟁은 참된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내가 이제부터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 내가 이제까지 속해 있었던, 내가 이제까지 따르고 있었던, 앞으로도 여전히 속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세상의 질서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질 죄의 질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질 이 질서를 이제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게 될 것인가? 또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놓여졌던 상황 속에서의 믿음이었어요. 기독교는요, 어떤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역사적 사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하심, 이제 기독교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어떤 교리적 체계로 정리가 된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교리적 체계를 통해서 기독교를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믿음은 그 교리적 체계로 남아있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교리적 체계로 만들었다면 그 교리를 배운 우리는 다시 우리의 현실에서 그 교리를 역사적 사건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실제, 그것이 기독교라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실제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 시간차를 두고 그 사건들을 교리로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이 내용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적 실제로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의 청중들에게 누가는 아마도 이런 삶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말한 내용들이 가장 기초적인 기독교의 내용일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기초라고요. 근데 이 정도는, 어쨌든 이 정도는 우리가 선명히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고백으로 삼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마 이걸 정리하는데 가장 좋은 건 아마 누군가에게 이것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기초가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제멋대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삶, 윤리적인 삶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시 오실 때까지의 삶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 처음부터 다시 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이 12장의 마무리 설교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잖아요. 오늘이 딱 반인데,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누가복음 1편 USB를 제작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13장부터 마지막까지 USB 2를 제작할 건데요. 아마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아마 우리 방송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놓을 테니까 꼭 구입하셔서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서론을 좀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49절에서 50절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앞에서 한 이야기를 충분히 우리가 소화하셨다면 이 본문에 담긴 복음을 우리가 좀 알게 될 텐데요. 우선 문장 자체를 좀 먼저 풀어볼게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데, 불은 심판을 의미하죠. 심판은 당연히 구원의 다른 면일 거고요. 즉, 불이 이미 붙었다라는 이야기는 심판과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 시작을 의미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그 어떤 것을 바라지 않는다, 바랄 수가 없다, 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할 때 이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례는 아닐 거예요. 물에 잠기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물에 잠기는 것, 이것은 환난,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것은 내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구약 시대에는요, 이런 어떤 이해들이 좀 있었어요. 누군가가 신성모독, 신을 저주했어요. 신을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신을 저주했다라고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 사람이 신을 저주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고소받은 사람과 고소한 사람들 말고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그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고소당한 자를 강에 빠뜨려요. 그러면 이제 그가 무고하다면, 이제 이게 신을 저주한 일이 없다면 강은 그를 다시 뱉어낼 거예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신을 저주한 게 맞다면 강은 그를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가 살아나온다면 저는 무고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 저를 고소한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뭐 요런 사고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 강에 잠긴다라는 것은 내가 고소를 받는다는 것이고, 고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강에 던져지는 것, 즉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50절 후반부에 여기서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데, 여기서 답답함이라는 말보다는 견고하게 붙잡다, 이런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견고하게 붙잡다, 이 길에서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즉 이거를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고소를 당해서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 환난, 즉 십자가의 죽음이 성취되기까지는 나는 나의 길을 견고히 붙잡을 것이다. 결코 변함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길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이루실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고한 자가 될 거고, 그럼 강에서 살아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 환난으로부터 살아나올 거고, 살아나오게 되면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길 거예요. 지금 이 배경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래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 어떤 일들이 이제 펼쳐지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49절 50절에 이렇게 문장을 풀어본 건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분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로 온 사람인데 내가 환난을 당한 거예요. 심판자로 오셨다면 심판해야죠. 싸워서 이겨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심판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51절에서 말씀하신 것에 비밀이 있는 거죠. 51절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쟁,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화평케 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길게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은요,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한 채 평안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은 힘의 평안인 거죠. 힘으로 인한 평안. 이게 이제 앞에서 길게 말씀드렸어요.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평안을 추구해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평안함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서 평안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 세상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오셔서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황제조차도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와 참된 생명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삶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던지신 불이죠. 그러니까 힘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불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3의 입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든가 믿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지신 불을 받아들이든가 받아들이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알지 못하는 거짓된 평안함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질서를 거짓 평안,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하는 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아마 분쟁 없이 그저 이 세상의 질서에서 그냥 사는 거겠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듣고 있는 누가의 성도들이 마주한 현실이 바로 그랬을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또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공동체 바깥의 그 사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들이 마주한 현실, 그래도 그 분쟁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아마 정말 이 코너에 몰리게 되었을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됐을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소리들에 위협을 받았어야 될 것이고, 자기 안에서조차도 끊임없는 이 위협의 공격을, 갈등의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9절 50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이 분쟁을 일으키셔서 불을 던지심으로 분쟁을 일으키셨는데요, 분쟁을 대하는 태도, 분쟁을 마주하는 방식이 희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셨지만 분쟁을 마주하는 방식이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환난을 당하심으로 자신이 던진 분쟁을 감당하신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세상은 예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선포한 것이 진짜라면 보여봐라. 네가 선포한 것이 진짜라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봐. 아니라면 너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너는 비참해질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십자가로 몰아갔고, 십자가로 공격했고, 십자가의 자리가 얼마나 비참함이고, 십자가의 자리가 얼마나 처참한 죽음이었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너 지금이라도 너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회유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격 다 받으셨잖아요. 그 공격들에 맞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그저 다 받으시고, 세상의 위협처럼 그 공격 앞에서 다 죽으신 거예요. 그냥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 공격을 받고 그저 비참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긴 거죠. 예수님이 틀린 것처럼 보였고, 세상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세상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예수가 틀렸다, 예수가 던진 불은 다 거짓이었다, 결국 세상의 힘과 권력이 이 땅의 평안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공격으로 인한 비참함이 사실은 비참함이 아니었구나, 세상의 공격으로 인한 죽음이 사실은 죽음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은 십자가로 공격했지만 십자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무기였어요. 십자가는 세상의 무기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 세상의 무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무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장면이 구약 성경 그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에 나오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제 대결하잖아요. 그 오랜 가뭄이 있었고요. 그래서 450대 1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시합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비는 누가 내리는 거냐면 바알이 내리는 거였어요. 바알. 그래서 바알에게는 세 딸이 있었대요. 뭐 이슬이 있었고, 뭐 또 뭐 바람이 있었고, 뭐 등등. 그러니까 바람의 딸들이 이제 비를 내리는 거죠. 즉 바알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알을 예배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는 그들의 젖줄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은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였고,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바알이었던 거예요.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과 싸우는 거죠. 싸움은 철저하게 바알 선지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시합의 내용이 뭐였어요? 비를 내리는 거였잖아요. 이건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무 당연한, 너무 유리한 거였죠. 이미 게임 끝난 싸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450명이 모였어요. 엘리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합니다. 니들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시작합니다. 쌩 난리를 치고 자해를 하고 했는데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비가 내려요. 자, 이 대결이 보여주는 건요, 하나님이 바알과 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바알보다 더 센 분이다. 누가 더 센지 시합했는데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대결은요, 비를 가지고 공격하는 자들의 공격을 다 받으면서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알이 사용했던 무기, 세상이 사용했던 무기 비는 결국 사실 바알의 무기 아니야. 그건 세상의 무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무기야. 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세상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알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바알과 싸워서 이긴 존재가 아니고, 이미 바알은 하나님 그냥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다 부리시는 건데, 하나님의 무기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건데, 저 바알이 까짝까짝 거리면서 그냥 애교 피우는 거예요. 그거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아는 사람들이 그 바알을 섬기면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지켜보시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한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알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바알을 따르겠냐고요.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싸움은 엘리야가 먼저 걸었어요. 분쟁을 일으켰죠. 당신들은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지만 싸움을 마주하는 방식은 평화였어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저들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협해요. 돈으로 우리를 위협하죠. 그래서 돈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잖아요. 돈의 위협. 그래서 돈이 없으면 우리는 비참해질 거라고 위협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우리를 죽을 것 같다고 공격하는 거죠. 그런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겨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묵상할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돈은 세상의 무기인 것처럼 휘두르지만 사실은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구나. 돈은 세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돈이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비함, 하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사실은 가장 큰 비참함인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쟁을 일으키고 그 분쟁을 완전한 희생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의 평화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화는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에 타협하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고, 나는 세상에 너무 잘 적응하고 세상이 나를 너무 사랑해, 뭐 이런 방식의 평화가 아니에요. 또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하면서 세상과 싸우며 우리들끼리 누리는 평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세상 속에 분쟁을 던졌지만 그 분쟁을 마주하는 방식은 평화의 방식인 거죠. 자, 54절에서 57절 볼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서풍은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비를 내리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서풍은 살리는 바람이죠. 근데 이제 남풍은 이제 동풍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남풍, 도풍, 이제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는데, 이거는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엄청 더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바람이죠. 자, 외식하는 자들이란
하늘의 기상징후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개입하신 징후는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 관심도 갖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비를 주신 신에게 감사합니다. 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에는 무감각한 자들.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이런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는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죠. 이게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으려고 하는 자들,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요. 58절 59절이에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법정은 최후의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심판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한 푼이라도 갚아야 된다. 여기서 한 푼에 해당하는 단어가 렙돈이에요. 렙돈. 이 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거든요. 우리로 치면 뭐 한 1,000원, 뭐 1,200원 요 정도 할까요? 한 렙돈에? 뭐 시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건 어떤 의미냐면 가장 작은 죄 하나까지라도 책임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작은 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작은 죄 하나까지라도 책임 묻겠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 죄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고 그 책임을 영원히 감당하게 될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심판이 선고되면. 그러니까 법정으로 가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앞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쭉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이 죄의 문제, 지금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법정을 향해서 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실 때 그것은 결국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요, 이 글을 읽을 사람들의 처지를 몰랐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힘겨웠을지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누가 자신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았을 거예요. 구체적인 핍박도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있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어떤 위험과 공격 앞에 노출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이런 누가의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쭉 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악역을 그냥 감당하세요, 끝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이게 진리라는 것이 믿어져서 듣고 또 듣긴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참 밉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미워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그러시라고 했어요. 그러시라고. 얼마든지 미워하셔도 된다고. 말씀만 제대로 들으실 수 있으면, 이 진리의 말씀만 제대로 들으실 수 있으면 그냥 괜찮다고. 또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전화하자마자 예, 집사님 저예요. 그러는데 가장 먼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참 힘든데,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게 참 힘든데 어느 순간 주일 말씀을 또 찾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것 같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고 저 여목사를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밖에 저렇게만 꼭 말씀을 하셔야 되나? 라고 하는데
또 말씀을 또 찾아 듣고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누가의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든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힘든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어쩌라고 나보고 뭐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모든 상황을 누가는 다 알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런데 누가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그 성도들을 다 알고 있는 누가가 끊임없이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반복해서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결국 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이건 내 의지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끊임없이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청지기로 사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사적 유익이 아닌 공적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기 창고 늘리는 삶을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힘겨운 거 알면서도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희생당할 것이 뻔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된 능력이 있고 참된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것 같고 우리가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받는 그 공격의 그 무기들이 결국은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승리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이 진리의 길을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의 성도들은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말씀을 또 찾아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주보 칼럼에 썼던 글의 일부인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극도로 불안정하고 부정의하며 믿을 수 없고 반역적인 세상을 향해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 신실하게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는 무한한 힘입니다. 이건 제 글이 아니라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란 병을 고치고 바다를 가르시고 뭐 이런 능력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자들, 여전히 정의롭지 않은 자들, 그들과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그런 세상, 그런 자들과 여전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으시고 무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지만 여전히 그 한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겐 그래서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 외에 과연 누가 있겠냔 말이죠.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와 여전히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실 분이 우리 주님 외에 누가 있겠냔 말이죠. 순종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 보시면 진짜 나 같으면 진작에 쳐도 쳤을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에 대하여서는 나는 신뢰할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을 보면 여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으로 보면 절대 신뢰할 수 없고, 내 자신으로 보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좌절과 절망이겠지만,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심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비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승리의 그 비밀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도요, 악이 존재하는 매 순간순간을 애통해 하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언제라도 이 세상의 고통, 고난, 재앙, 질병, 죽음, 슬픔, 애통, 부패, 이 모든 것들을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분이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완전히 없앨 수 있으실 텐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면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인 거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주님이 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될 수많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때를 미루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때를 미루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애통하시면서 주님도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계시는 거죠. 그 슬픔을 견디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은 그 아픔과 슬픔을 견디셨던 거예요. 주의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시간 동안 주님은 그 아픔을 견디셨던 거예요. 슬픔을 견디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믿게 됐고 그분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주님은 아픔을 견디고 계시고,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견디시면서 저들과 함께 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누가의 성도들에게 누가는 지금 이 이야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누가의 성도들은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슬픔을 견디신 그 주님,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슬픔과 아픔을 견디고 계시며 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그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누가의 성도들은 견딘 거예요. 누가의 성도들은 견디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아픔을 견디면서, 슬픔을 견디면서.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아픔을 견디어 갈 수 있는 주님의 그 동역자들,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을 향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견디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를 기다리시며 아파하시며 슬퍼하셨던 시간들을 견디셨던 주님을 우리가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그 해방이라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주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주의 전능하심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품고 가는 거예요. 반역하는 자들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과, 범죄하려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에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루하루일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고 참된 평화를 경험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이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